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걸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두 번째 교회, 뒤에서 두 번째 교회예요. 그죠? 서머나 교회, 버두, 사, 빌, 필라델피아 교회, 라. 그래서 두 교회가 칭찬 들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8절 하반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상급을 약속하신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상급이 무엇인지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하나씩 잘 보시고 이 네 가지 상급을 나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상급이 9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9절 앞에다가 첫 번째 상급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겠지요. 자,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를 반로마 집단으로 규정을 하고 기독교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유대교와 기독교는 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로마 제국이 저 기독교를 저렇게 핍박하는데 우리까지 핍박하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회당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켜요. 그리고 이 기독교를 로마 당국에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 하면 이단 집단이라고, 그리고 무신론자 집단이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다른 종교도 아니고 같은 형제 종교인데 구약을 믿는 이 유대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교를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요. 이 회당은 유대교의 예배당이잖아요. 이게 사탄의 회당이다. 또 자칭 유대인이다, 이 가짜 유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상급이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앞에 와서 절함으로써 하나님이 유대인의 편이다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나와요. 이사야 60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이방인들이에요.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면, 유대인들에게 나오겠다는 거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런 예언이 나왔는데요,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유대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 발 앞에 절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상급입니다. 지금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인데요,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가족 중에서 혼자만 교회를 나오시거나 일부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 명절 때마다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제사 절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또 친척들이 모였을 때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하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낮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 가족이 이해를 못해서 눈치를 보면서 낮 예배 참여하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중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도록 주님이 만드신 것처럼, 지금은 비록 신앙생활이 힘들고 답이 핍박을 받고 조롱도 받을지라도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는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던 자들, 주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면은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 발 앞에 나와 함께 신앙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상급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자, 10절에다가 두 번째 상급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세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에서 이 10절 앞부분,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구절을 근거로요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구절을 근거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임하는데, 7년 대환란은 그림처럼 온 세상에 큰 환란이 임할 때에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쏙 빼가지고 하늘로, 공중으로 휴거하도록 만든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휴거예요. 번쩍 들어서 하늘로, 공중으로 올려서 대환란을 명쾌 만든다. 이단들이 대부분 저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단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장을 설교할 때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를 할 거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설교할 시간은 없고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공중으로 휴거돼 가지고 대환란을 면한다, 성경적 근거가 없고요. 또 기독교는 전체 사상으로 볼 때도 이렇게 현실 도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소극적인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 근거로 뭘 쓸 수 있느냐? 이건 왜 이런 주장을 세대주의자들이 하느냐?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자, 10절 맨 앞에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켰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를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지켰은즉, 요 지켰다는 이 구절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면하게 한다는 단어와 지킨다는 단어가 사실은 그리스 원문 성경에서 보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해석하면 이게 사실은 옳은 해석이 사실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시험의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10절 중간에 보면 이는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7년 대환란 때 예수 믿는 사람만 주님께서 쏙 빼가지고 공중으로 들어올리, 그게 아니고요, 그 환란을 통과는 하지만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켜주시겠다. 자, 다음 새 성경 구절을 보면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당한다 그랬어요. 면제받는다고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병 안 걸리나요? 물론 대환란 그거와는 좀 다르지만,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교통사고 안 당하나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뭐 중병에 불치병에 걸리고 이런 일이 없나요?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니까 이는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5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조롱당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 모든 사탄의 유혹과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어떤 때 보면은 이렇게 좀 조심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금요일 날 밤에 그 현관문을 닫다가 이 손가락을 그냥 끼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도 안 잘라졌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소리가 나왔는데 이 지금 손톱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순간의 실수로 이게 잘라지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금요일 날 밤에 잠을 자는데 통증 때문에 막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감사가 나왔어요. 아, 이래서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이 노동하시다가 뭐 팔이 막 어떻게 잘라지기도 하고 손 잘라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가 생겼어요. 아, 이 손가락 잘라지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정말 유치한 얘기 같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환난을 명쾌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고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게 하시고요. 질병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상반절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교우들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말씀을 지켰다고 안 하고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요새 뭐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은, 여러분 지갑에 만약에 돈이 현금이 들어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있으면 이게 신경이 쓰입니까? 얼마 이상? 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저는 한 10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엄청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근데 100만 원 이하면 좀 덜 신경이 쓰이겠지만 온통 막 이러고 다닐 것 같아요. 엄청 신경이 쓰여요. 지갑 속에 큰 돈이 있을 때 극도로 조심하고 바짝 긴장하는, 그게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제가 이제 시골에 살 때 방학 때 시골에서 수원 우리 고모님 댁에 이렇게 갔어요. 시골에서 열차 타고 청량리 가가지고 또 수원 가는 그 열차 타고 그러는데, 그 열차 타기 이제 떠나기 전날 이제 할머니가 어떡하나 이렇게 제가 보면은 이제 교통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교통비를 챙겨. 근데 지갑이 없었어요, 그 시골에. 그래서 할머니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보는 거죠. 보이는 거죠. 할머니가요, 꼬깃꼬깃 교통비하고 그 여행 그 다녀올 비용을 아주 헝겊에다가 이렇게 꼬매가지고 그것을 속옷에, 쉽게 말하면 빤스에다가 거기에다가 그냥 바늘로 꼬매.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역에 가서 표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갈까요? 먼저 화장실 딱 뜯어가지고 그 반세에서 그냥 동근해가지고 표 끊고, 또 버스 탈 때 또 터미널 화장실에 가서. 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돈이 이게 뭔가, 우리 할머니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딱 생각해. 이게 바로 뭐냐 하면요, 여러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자, 11절을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의 재림이 있죠. 네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굳게 잡아라. 이게 그런 뜻이에요. 네가 가진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잘 지켜라 이 말이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고요, 화관을 말해요. 화관은 뭘로 만든 관이에요? 꽃으로 만든 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 그림을 보시면 저게 이제 화관을 이렇게 형상화한 건데요.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 머리에다가 화관을 씌워줬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이긴 장군이죠. 장군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줬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신부와 하객들의 머리에 이 화관을 씌워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잔치에 그 뜨거운 날합니다. 머리에 하객들 머리에 화관이 씌워졌지만 한나절이 지나고 나면은 그 화관이 다 시들어버려요. 또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승리자의 머릿속에 월계관이 씌워져 있는데 월계관도 그 다음날 나면 다 쓰레기가 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씌워주시는 이 면류관은 시들지 않고 영원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해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잖아요. 장자권을 가졌는데 에서가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동생인 야곱에게 빼앗겨요.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중에 장남이 르우벤인데 르우벤도 자기가 가진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결국은 넷째인 유다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지파에서 후손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은 왕권을 나중에 다윗에게 빼앗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이 사도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마띠아에게 빼앗겨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겼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방인이 대다수지, 유대인들은 지금 언제 선교 대상자가 돼버렸잖아요. 이처럼 믿음과 면류관은 지키지 않으면 다 빼앗기고 마는데,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고 면류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 시간에 제가 두 구절을 소개할 테니까요, 꼭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자, 시편 119편 11절 한번 꼭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시편 119편 11절, 구약성경 890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평생 신앙의 좌우명으로 삼고 사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마음에 두고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그랬어요. 잘 표시해 놓으세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그랬어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자, 요한계시록 찾는 게 어렵습니까? 한참 찾으시네요. 맨 끝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바로 말 앞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건 결국 뭐냐? 자, 우리가 이제 두 구절을 봤는데 앞에 보세요.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시편 119편 11절 앞에 보세요. 자, 이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뭐를 마음에 두고 살아라고요? 주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뭐를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핸드폰을 몇 시간이나 만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깁니다. 1시간 이내로 만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요즘 어디 갈 때 보면 교회에서도 어디 행사하거나 어디 갈 때면 아이고 핸드폰 안 갖고 왔네. 그리고 핸드폰을 꼭 들고 다녀. 보물처럼 들고 다닌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검색을 하고 톡을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 걸고 하여튼 핸드폰이 그냥 완전히 보물처럼 지내는데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 만지는 시간에 100분의 1만 성경을 만져도 믿음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돈에 신경을 쓰고 건강에 신경 쓰는 거에 100분의 1만 말씀 순종에 신경 써도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담임 목사로서 부탁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일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슴이 뜨끔할 거예요. 성경을 딱 한 번 펼치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딱 한 번 펼치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세 번째 상급이 뭐냐? 12절 세 번째 상급 12절 앞부분까지 중간까지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킨 자는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기둥이 된다 이 복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 전역에는 로마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고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들은 꼭 있는 게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을 보세요. 저 왼쪽의 사진은요 무너진 건물에 기둥만 남아있는 사진인데도 저는 저 건물들을 다 직접 가서 봤잖아요. 엄청나게 호화롭고 웅장합니다. 폐허가 된 기둥도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이 바로 제우스 신전입니다. 복원도입니다. 복원도 상상도죠. 이 기둥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에는 신들의 이름을 쓰거나 기부자의 이름을 써요. 그래서 그 이름을 써서 기둥의 이름을 써서 그걸 경배하고 또는 이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둥이라는 것은 중요한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라는 것은 중요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솔로몬 성전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왕이 이 솔로몬 성전 앞에도 보면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야킨입니다. 야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즈입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은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기둥 같은 지도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기둥은 존귀한 자다, 귀히 여김 받는 자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 중간을 보면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기둥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다시 나가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왔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많았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와 이 4대 지역, 그 다음에 12도시에 주후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1990년 후반에 그 일본 고베 대지진은 아주 고베시가 다 그냥 폐허가 됐던 것처럼 이 필라델피아 지역, 4대 지역 12도시가 완전히 다 망가졌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신전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니까 전부 건물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둔 말씀이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견고한 기둥을 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천국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당이 있을까? 천국에 예배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절 앞에 보세요. 성 안에서, 천국을 말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계시록 기록자인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천당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을까? 써 있어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은 왜 있느냐? 죄인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꼭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12절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인내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분투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주님과 친밀히 대화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상급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주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이 있을까요? 그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상급, 마지막 네 번째 상급이 12절 중간 이하에 나와요. 네 번째 상급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면은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새 이름을 부여받는 것에 굉장히 친숙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요 그 지역에 꼭 맞는 말씀을 주님이 환상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필라델피아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폐허가 됐을 때 제2대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도시를 재건을 해줘요. 그러자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필라델피아의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네오 카이사랴로 바꿔요. 새로운 황제의 도시다 이렇게 바꿔요. 이름을 바꿔요. 그 이후에 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성을 따서 이 필라델피아 이름을 플라비아로 개명을 했다가 다시 이제 필라델피아로 개명이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이름을 새로 부여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친숙해 있었어요. 어떤 지역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과 친밀감, 소속감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교우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누구의 이름인지 한번 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펜 갖고 오신 분들은 그 이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12절 중간에 한번 쭉 표시를 해보시면 첫째,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천국이에요. 세 번째,
나의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 이사야 62장 2절에 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이름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죠.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자세한 얘기 나중에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시민으로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상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가 특징이라 그랬냐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고 7교회 중에 가장 많은 상급을 약속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까? 책망받을 것 같습니까? 잘 보세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보시면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실력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주님이 그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실력, 능력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하는 거예요. 뭘 지키라고요?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게 뭐냐?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